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지고 이제 어두움이 가득하면 집안이 깜깜해집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불을 켜야 어디가 어딘지 또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빛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삶의 무의미와 허무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었고 질병과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고 우리의 삶이 밝히 보여질 때 갈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춥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의 완벽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고개를 외면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서 기도하는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인데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찌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구약시대 사람처럼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죄진 사람이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빛을 얻게 되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이하를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세상은 불공평한 일이 많고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공평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공평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레드오션의 이 처참한 인생살이 가운데 평화의 블루오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평화로운 블루오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피튀기는 처참한 경쟁사회인데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대학에 정원이 무제한이면 마음 편하게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공부해서 잘못된 사람들만 탈락시켜서 졸업 정원제로 하면 뭐 입시 경쟁 그런 것이 없어지고 과외 공부도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또 대학생 하면서 과외 공부할지도 모르죠.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화와 용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이 한계가 있으니까 움켜쥐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블루오션의 세계이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속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에도 기도의 또한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고 해서 구하는 것만 다 얻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대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하는 것이 성경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는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런 잘못 구하는 것을 없애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기도에 담대함이 생기고 배짱이 생기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드리는 기도는 세 번째 기도의 원칙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 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 그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모든 구하고 찾는 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잠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어긋나는 반대된 일이 생겨요. 건강을 기도했는데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형통을 기도했는데 삶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우리 눈앞에 있는 잠시 반대된 것으로 인하여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끝까지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고 뜻대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기도를 구할 때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고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만 다투고 레드오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싸워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응답을 받았지만 응답을 가져온 천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악녀에게 기도가 막혀서 응답을 가지고 못 내려올 때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하자 천사장 미가엘이 그 진을 파하고 기도 응답의 천사가 응답을 갖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 목소리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도에 있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옛날에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살고 있었는데 옛날이나 오늘이나 과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오만한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돈도 없는 과부의 기도를, 과부의 그런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호소하고 부르짖으니 그 재판장이 내 번거로워서 안 되겠다. 이 과부의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편히 생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계시해 주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오늘날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목소리 큽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이 쉴 만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얼마나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그건 그 대적 분인나가 자녀를 여러 명 낳을 그때까지 이 일이 전개되고 있었으니까 아마 상당한 기간을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밤낮 부르짖었어.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르짖고 마지막 사무엘을 낳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사무엘상 1장 1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부르짖으라는 성경의 근본적인 기도 방법과 이 한나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한나가 너무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제 목이 쉬었어요. 입술만 하고 목이 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목이 쉴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의 진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너지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인간의 정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세계가 뚫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목소리를 다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소리만 부르짖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나깨나 부르짖는 거죠. 그 오매불망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면 자나깨나 그것을 생각하듯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자나깨나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 사람들이 배우기를 힘써서 입안에 음식이 있는데도 음식을 뱉으면서 가르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공부에 힘을 썼습니다. 밟은 망식이라고,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린다.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앉으나 서나
잠이 들었어도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도 기도하고 오매불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행함 있는 그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일본의 그런 그 행사에 폭탄을 투척해서 그런 일본의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그렇게 처벌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가 그 거사를 앞두고 백범 김구 선생에게 찾아갔을 때 김구 선생이 현해철수라는 희호를 써줬다고 했습니다. 현해철수라는 것은 절벽에서 손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일제의 땅에서 대한민국의 품으로 뛰어들으라는 것입니다. 절벽에서 손을 넣으면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한민국의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약속의 말씀을 등에 맨 제사장들이 창이라는 요단 강물을 발로 밟음에 요단 강물이 저 멀리 아담 변방에서부터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성벽을, 이 견고한 성읍을 뺑뺑 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문 앞에서 3m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만 합니다. 자동문 앞에서 3m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면서 3m에서 2m, 1m로 나가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기도입니다. 한자로 틀리는데 우리의 기도 프레이어는 트라이얼, 행하고 계획하고 추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행함이 따르는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전심전력으로 목소리를 다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행동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가 이제 우리가 응답의 그 일을 받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영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려보고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이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영롱한 그런 모습으로 비전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visualize. 그래서 visualization이라고 합니다. 영상, 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영상화된. 따라서 기도는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그려집니까? 보여집니까?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마음에 그려지지 않으면 아직 기도가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도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어느 날 그 집이 마음에 그려지는, 그 마음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구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면 세상에 자전거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자전거가 마음에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것을 주지.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젖과 끓인 땅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큰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식이 없으므로 양자를 데려다가
후사를 잇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지 않다. 너에게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가 무수하게 많아진 것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창세기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영상화시키는, 기도만 하지 말고 별을 보고 내 자식을 마음에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천연 그 공해가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하늘을 보면 별이 무수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그 별들은 정말로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그 시나이 반도에 가서 그 사막에서 별을 보면 빛이 하나도 없죠. 주변에 별들이 그야말로 이 지구 대기권이 상당히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들이 무수하게 떨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들, 손자, 증손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마음에 그려봅니다. 혹시 자식이 없는 분들은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그걸 바라보세요. 이 많은 사람이 내 자식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자손을 낳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번성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연세가 드셔서 80이나 90 그런 축하 생일 잔치를 할 때 자녀들을 많이 낳았으면 그 자녀들이 50명 100명 되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 해가지고 방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밖에까지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도만 하라고 시키지 않냐고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들을 마음 가운데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영롱한 기도 제목이 떠오르고 영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도 가나안 땅을 주시기에 앞서서 그 땅을 바라보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땅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하라고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그 마음에 그것을 그려보라는 거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그런 놀이 동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디즈니랜드가 꿈의 동산이었어요. 세계에서 정말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 디즈니랜드는 월터 디즈니가 1955년에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이 월터 디즈니는 원래 애니메이션 작가, 만화도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키마우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쥐인데 그 쥐를 아주 그렇게 멋지게 만들고 오히려 고양이가 무슨 나쁜 고양이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월터 디즈니가 1901년생입니다. 뭐 그 남 태어난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연대입니다. 1901년에 그렇게 했는데 25살에 25년에 자기가 디즈니랜드를 세울 꿈을 꿨다는 꿈. 그런데 그 꿈이 여러 돈도 벌고 많은 캐릭터도 만들어서 사업이 크게 번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꿈을 이루는 데는 3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955년에 캘리포니아의 애너하임에 디즈니랜드를 그때 세웠어요. 자기의 꿈이 3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 이외에도 미국의 그 많은 디즈니랜드를 세우고 세계 곳곳에 디즈니랜드를 세워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그 세계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영상화되고 꿈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학교에서 대학에 있다가 목회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그냥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주의종 할 생각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꿈을 꿨어요. 설교를 하는 꿈을 꿔서 참 희한하다. 그리고 나서 주의종이 됐는데 이상하게 대학교에 가서 대학 교수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를 하면서 나는 그냥 대학 교수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보다 신학대학 교수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에 교수로서 일을 하려고 생각할 때마다 그 꿈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설교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가?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조윤기 목사님이 그냥 교회로 들어와서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여의도 강단 7부 예배에 처음 설교를 했어요. 갑작스럽게 가지고 거기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30년 전에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영상화되어서 그 영롱한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질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목소리로 말로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 가운데 그려지고 그 그려진 것을 또한 입으로 당연히 나오게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는 원래 소명을 받은 것이 교수가 아니라 목사로 소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교수님은 교수하는 것이 좋습니까? 목회하는 것이 좋습니까? 네,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목회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설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학교에서 20년 후에, 그러니까 총 얘기해서 3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학교에서 20년을 있었으니까 왜 이루어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롱한 것이 마음에 그려지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은즉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그려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집에서 기도하건 골방에서 기도하건 교회에서 기도하건 산에서 기도하건 그 기도하는 자리를 마음에 떠올리지 않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귀에 대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려보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을 멸하여 주옵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시고 저주와 낭패가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되 풍성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장애물의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영롱한 비전을 그려보고 그 그려본 것이 입 밖으로 나와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무등산을 걸어 올라가는 비전을 바라보고 건강해서
무등산을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처음에는 억지로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제는 자나깨나 그것을 기도하고 바라보니까 정말처럼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나는 나아서 무등산을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면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산을 걸어 올라가서 서석대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그와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근본 원칙입니다. 그 근본 원칙 가운데 이제는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목이 쉬도록 입으로 부르짖고 그래야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의 정욕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매불망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의 완성을 이루할 때는 우리의 기도한 것이 영롱한 비전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롱한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입으로 나와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것은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기도응답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